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하게 하려 함이라 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문안 인사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 1절에서 7절로 문안 인사의 부분. 문안 인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각 교회에 대한 감사와 교회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처럼 감사 기도하기 힘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동일한 감사와 간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교회에 대한 감사와 간구의 기도인데 이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 이 대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권력 그리고 이방의 문화,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 로마서를 쓸 때쯤 돼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즉 3차 전도 여행의 말이었을 때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10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2배 반이 넘는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바울의 교회까지 로마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많은 지도자와 또 성도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그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바울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기타의 유명한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요. 물론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로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긴 했지만 하여간 어떤 유명한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요. 이 로마의 정치, 경제 권력 또 온갖 이방 종교 문화의 중심이었던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이미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그 전에 벌써 6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미 멸망하고 없었던 나라인데 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 이후 시대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경제 권력들 그리고 이방 종교 권력들 그 뒤에는 물론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통칭할 때 비유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 같은 도시가 바로 당시에는 로마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같은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중심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눈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북한 땅,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제 문을 꼭꼭 걸어 담그고 있는 중국과도 같은 나라, 또 이슬람권 가운데서 이란처럼 전도하기, 선교하기 힘든 곳, 이런 곳에서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또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들, 또 기타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큰 교회들이 있지만 또 우리 동문선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도 은혜가 되지만 작은 교회, 신앙생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영광스럽고 기쁜 일도 많지 않지만 오늘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가운데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또 이런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마친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9절 말씀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원했던 바는 로마 교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로 가서 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이런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러 번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서바나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로마에 들렸으면 좋겠다.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서바나 하면 땅끝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 사도는 그 명령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 중간에 있는 로마에도 들려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거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어 했던 계획을 바로 15장에서 밝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계획, 이 바울의 계획은 그 자신의 욕심, 그 자신의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는데, 즉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큰 봉변을 겪게 됩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폭도들에 의해서 거의 순교할 만큼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군대의 주둔지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가운데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계획, 이 뜻은 자신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의 계획 뜻을
하나님의 뜻 계획과 일치시켰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서 내 뜻이 일치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동문선교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이동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동문선교교회에 보내주셔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하신 것,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계획에 나를 맡길 때 우리의 앞길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서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듯 하나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 그 계획을 발견하고 나의 뜻,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 계획과 일치시키면 우리가 구하는 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시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옳고 나에게 적당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강구의 기도를 마친 다음에 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 그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신령한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령한 은사 무엇을 말합니까? 보통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병을 고치거나 또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신령한 은사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의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보게 되면 저희 신대원 때 은사였던 이한수 교수님의 로마서 강의에 보게 되면 이 신령한 은사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또는 통찰력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또는 통찰력.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할 때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은사의 뜻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이 아니요 나에게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바로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또는 통찰력, 이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는, 이렇게 표현한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신령한 은사는 바로 로마서 자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찾아가서 직접 그들과 교제하면서 신령한 은사, 즉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또는 통찰력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쉬운 대로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집약적으로 바로 그 내용을 적어보낸 것이고, 언제 기회가 주어지냐면 찾아가서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신령한 은사,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또는 통찰력을 전해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도모합니까?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물론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 여러 훌륭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줄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신령한 은사. 로마서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나은 복음에 대한 변증서. 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추각해 본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보다 나은 복음의 변증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 되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하나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전가되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의, 준비하신 의,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바로 이 신칭의 복음이 바로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내용들이 방대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바로 이 3장 21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로마가 갖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영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이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이 로마는 세계적인 대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리고 또 로마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강력한 군사력이 떠오르죠. 그와 함께 로마 하면 대표하는 이 온 세계에 남긴 유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 법입니다. 근현대를 막론하고 모든 법들의 그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게 만든 바로 로마법. 그래서 로마란 나라는 법에 의해서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또 길을 닫고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법에 의해서 통치하고 법에 의해서 판결하고 법에 의해서 그들이 정복한 땅을 다스려 나갔던 그런 나라 제국이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율법과 복음의 변증서,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겠습니까? 또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한번 그걸 따져보게 되면 이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해서 기독교 복음 선교사들이 또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거기에는 또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해서 헬라 지역, 로마 지역에 곳곳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헬라인들,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라는 대제국, 또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 식민 백성들이 믿었던 종교가 벌써 이미 기독교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곳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많은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또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또 헬라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어떤 접촉점, 또 어떤 것에 감동받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왔느냐? 이 로마인들이 법을 중요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들 시대보다 150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감동받고 접촉점이 되어서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이 율법의 감동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결국 율법과 선자가 증거하고 있는 바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한 의를 예비해 놓고 계신데 그 의는 그들이 감동받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증거한 바다. 바로 이것들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신령한 은사, 즉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사람이 고안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신 지혜와 통찰력, 바로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바울이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바울의 감사의 기도,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자, 믿음. 보통 믿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믿는 것, 신앙생활 전반을 가르칠 때 광의의 의미로, 넓은 의미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보통 바울 서신,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항상 같이 따라오는 그 세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세트와 같이 또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또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사수하는 것, 또 외적인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을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즉 바울 사도가 목회자로서 로마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뛰어납니다. 훌륭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 같은 로마에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외적인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사수하고 지켜내는 것, 이런 면에 있어서 로마 교회가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부분을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망,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보통 소망은 현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영역, 신학의 영역을 통해서 또 당시의 교회를 진단하고 그 가운데 또 부족함을 메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에.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또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갔습니까?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또 1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 사도는 아주 진지하면서 또 예민하면서 또 작은 일도 놓치지 않는 아주 민감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를 바라볼 때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관점, 그런 믿음의 영역,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진단해보고 또 부족함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음 또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는 훌륭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장이 떠오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데 믿음과 소망의 영역에 있어서 감사하는데 사랑의 부분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사랑장을 쓴 이유는 물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겠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며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엄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 소망, 사랑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면서 보시면 성경을 좀 더 재미있게 또 깊게 우리가 살펴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보면서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망, 사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지 않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부족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모습, 제국의 심장부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은사,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이나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초대교회를 권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은 자라나가야 됩니다.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훌륭한 신앙이겠지만 하지만 신령한 은사, 말씀의 은사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력,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이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해 나가고 또 살펴보면서 그 신령한 은사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차차 배워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말씀, 그 은사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의 세월을 지날 수 있는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은사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에 필요한 말씀,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대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나가면서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고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더욱 견고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 가운데서 더욱더 성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